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옛날 찬송가로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옆에 세워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갸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에 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시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대화 중에 많은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허무합니다. 오직 하나만을 보고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의미, 이 문제로 씨름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은 에스라의 주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2차 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귀한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해하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서 14절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정리하면 12명입니다. 12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굳이 그 지도자의 수가 12명이었음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 당시 출애굽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중심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2지파 외에도 다른 여러 잡족들이 함께 따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12지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12지파로 존재합니다. 광야를 행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각 지파별로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당시 함께 했던 다른 민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 역시 12지파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심의 나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옛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죽은 후 11명의 사도로 사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았을까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마띠아의 이름은 이때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놓여 있는데 이 24개 중에 12개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개는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스라스는 제2차 포로기환에 참여한 사람들을 12지도자 중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지도자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문 1절에서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올라오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라인데 이 알라는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출애굽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올라왔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성경은 12지도자 중심으로 제2의 귀환을 했다. 그리고 이 제2의 귀환은 영적인 의미에서 제2의 출애굽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차 포로기환은 예배가 중요하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귀환자의 명단을 밝힘에 있어서 제일 앞에 제사장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다윗의 후손, 즉 왕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 이유는 제2차 귀환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를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포로기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이 유대인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3일간 야영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와 강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입니다. 바빌론 근처에 있어요. 아마 이 당시 돌아오던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강가 외에는 야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영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서 레위인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귀한 자들 중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레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귀환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당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했지만 성전에서 받을 몫이 없어서 각기 자기 일자리를 찾아 도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지만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생계가 보장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이 이 귀환을 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 제사를 돕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도맡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 공동체 유지가 힘듭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레위인을 모아오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 이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예배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인가? 한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몇 차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야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1년에 절기, 중요절기 3번, 3차례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후, 특히 이 에스라 이후에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동안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에서는 소나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예배를 포로 귀환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대로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매 안식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많이 필요하다.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을 보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예배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제2차 포로귀환의 목적이 뭔가? 예배에 맞춰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가?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였습니다. 그처럼 제2차 귀환도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 제2차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21절 이하에서는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가는 동안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위험했어요.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많은 양의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예물을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자, 이런 정보가 누출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적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많은 예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왕이 파견하는 군대가 동행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이전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좀 위험하다고 군대를 보내달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제2차 포로귀환을 모세 당시의 광야 생활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먹여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처럼 에스라 역시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길, 1500km나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00km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보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자, 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출발했을 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대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돌아오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제2차 포로기아는 제2의 출애굽이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제2차 포로기아를 제2의 출애굽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제2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어려움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앞으로의 삶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살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던 그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바벨론의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 소원을 가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앙은 의미 부여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 영적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 종교에 몰입한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제가 되고 수도사가 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회는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농사 짓고, 누가 장사하고, 누가 정치하고, 누가 군인으로 나라를 지킵니까? 이렇게 모두가 사제가 되려고 하는 시대, 이런 시대는 사회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산사회죠. 그 공산주의 70년 동안 그 세상이 어땠습니까? 사회가 타락하고 인간성이 부패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햇볕만 계속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햇볕이 없으면 그 땅의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이처럼 어떤 때는 햇볕이 역사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해가 지고 밤이 와야 합니다. 이런 균형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는 신앙적 열심이 특심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열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 목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끼리 경쟁을 해요. 성도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자, 이런 시대에 영적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도 성직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겠다. 그게 영적 제사장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적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수는 많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레위인은 없었다 그래요. 누가 영적 제사장입니까? 바로 그 레위인들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각 회당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레위인이 중요했어요. 그들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영적 출애굽을 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이 영적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 시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나는 그 뜻을 이루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 부여를 해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존재한다. 나는 제2의 출애굽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 나는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봅시다. 찬송가 320장, 옛날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1절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에스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귀환을 영적 출애굽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 의미 부여를 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인데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환을 영적 출애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그 수치스러웠던 삶을 애굽 생활에, 또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삶을 가나안 입성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적 제사장이 되었고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육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실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제사장들, 그리고 영적인 거룩한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자기의 삶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영적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또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